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어떤 피해도 받지 맙시다.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좋지만 반면 피해받지 않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피해받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할렐루야. 자, 아무리 나무가 상록수로 타고났어도 누가 그 나무를 와서 낫으로 찍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새까맣게 달라들어서 뜯어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 상록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성에 푸른 신앙을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 신앙이 시들고 다시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기는 피해를 잘 받는 사람인가요? 남에게 피해를 잘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피해를 잘 받는 사람이 주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복되면 안 돼. 하다못해 자면서도 피해를 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코 고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자면서도 전혀 악의가 없이도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떤 피해를 하나님이 안 받게 해주시냐? 이 피해는요, 하나님이 안 받게 해주셔야 돼요. 또 안 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이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9장 1절로 4절 읽어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 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걸 엽니다.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푹 올라와서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영적 흑암 시대. 영적을 붙여야 돼요. 영적 흑암 시대. 우리는 지금 영적 흑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흑암이 세계를 덮으니까 누구도 다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밖에 나가면 밖이 캄캄하죠. 왜 그런 거예요?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해 떨어지고 밤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구 반대편을 빼놓고는 다 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밤에 내가 그 어두움의 지배를 안 받으려니까 우리가 뭐를 켰어? 불을 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설명을 잘 오늘 들어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밤중을 만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밤중을 만나니까 다 졸며 잤단 말이에요. 다 졸며 잤어. 그럼 이 사람들은 흑암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도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5절로 6절 읽어봐요. 안 받은 사람이 있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사람은 이 밤의 영적 이 밤중에 피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예요. 네. 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흑암의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안 받은. 자, 그러니까 똑같은데 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안 받는 사람.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해야 안 받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묵시를 바라보는 성루에 선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묵시만을 바라보고 성루에 깨어있는 이 파수꾼은 뭘 안 받아? 흑암의 영향, 흑암의 피해를 안 받은 거예요.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성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흑암, 밤중에 피해를 안 받으려면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자가, 하박국 2장에서는 묵시를 바라보고 성루에 깨어있는 파수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피해 안 받은 사람이야? 흑암의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야.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아?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 사람 어두움 흑암에 피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그 사람. 성루에 서서 깨어서 묵시를 바라보는 이 파수꾼, 어두움과 흑암의 피해를 안 받는 사람들. 자,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받은 사람 아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 흑암의 피해를 받은 거예요. 흑암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자, 또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의 사람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흑암과 어둠의 지배를 받고 피해를 받으니 뭘 상실했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니 그는 화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영적 흑암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까 무슨 아들이 되라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라. 그러면 이 빛의 아들이 되려면 그 빛이 와야 되는데 이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빛을 비춰사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마라. 여기 불을 지니까 우리가 적게 바깥에 어두움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문 안과 밖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밤이 깊어지면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종의 외침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아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은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서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종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가지고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하는 사람도 그 영광의 빛이 발산하는 종 앞에 오면 눈을 못 맞추고 갑자기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각거리다가도 그 종 앞에 오면 기가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이렇게 찔리고 쫄리고 그러지? 이게 빛이 역사에서 어둠이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아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 7장 7절로 8절에는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혹시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이 영적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지만 이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반사작용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밝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는 자신은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물리쳐주는 그런 종으로 쓰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받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자,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빛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을 때, 전할 때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계가 어떤 수준에 이르르면 자기 집이나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자기가 밝아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무슨 설교할 것 같다 이런 게 여기 샥 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온 진리의 영이 그 사람한테도 가니까 이게 동일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게 내리는 말세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오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그 진리의 영이 받아지는 사람은 그 시간에 저한테 저와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일치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한 역사. 같은 영으로 온 일치한 역사.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이 흑암의 비에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광의 빛을 강하게 받아서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이 더 밝아지고 심령이 더 밝아지고 표정이 더 밝아지고 아멘. 생활이 더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미래가 더 밝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었다서 영광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시끄러웠던 가정이라도 잠잠하고 평안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야 돼. 여러분, 사단은 불화와 다툼과 싸움을 유발하고 영광의 빛은 이 흑암을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서 이제부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 분은 이제 빛이 나가고, 이러는 분은 아직 빛이 안 나가는 거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작년과 올해 다릅니다. 올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릅니다. 한 달 한 달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은 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왜? 무저갱이 열려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도 때가 돼서 성취되니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저도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드시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도 더 밝아지고 심령도 더 밝아지고 표정도 더 밝아지고 생활도 더 밝아지고 미래도 더 밝아지고 교회도 더 밝아지고 가정도 더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환하게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별일의 말씀 전할 때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의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두 번째,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아멘. 황충이는 이 흑암 연기를 타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독한 사람은 이 흑암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빛이 비추면 힘을 못 써? 영광의 빛이 확 비추어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써. 왜? 어두움의 권세가 사라지니까 황충이의 뒷배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흑암이 악이거든요. 황충이는 흑암으로 인해서 악과 독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악과 독을 발산시켜주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황충이의 악과 독이 어떻게 돼? 수은주로 말하면 올라갔던 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흑암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불을 켜놓으면 저쪽 창밖에 있는 어둠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전기로부터 빛을 발산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기같이 빛을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빛의 아들이고 이게 낮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가는 곳이, 어이구 그것도 잘하네.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게 돼 있네. 그러니까 나는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가서 만나고 대구도 가서 만나고 서울도 가서 만나고 성산에서 만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도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타락했어요,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타락한 사람은 없어. 다 변화됐지. 그러면 가룟 유다네요. 걔는 저주받은 애고.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의 종도 또 영적 가장도 이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삶. 아멘. 자, 잘 보세요. 자신이 흑암 덩어리야. 자신이 어두움 속에 빠진 흑암 덩어리야. 그럼 이 사람은 영광의 빛이 오는 순간 이 사람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영광의 빛을 외적으로도 내면 세계로도 안팎으로 받아서 밝아지면, 네? 빛이 와서 이 사람을 더 밝게 할 게 없을 때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 그렇지. 그때부터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거울이 이 뒷면을 보신 적 있어요? 뒷면을 보면 유리 뒤에다가 빛이 통과하지 않는 액체를 발라놨어요. 에? 이 빛이 통과하는 게 있고 통과 못하는 게 있죠. 그죠? 거울 뒤에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물체를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빛이 비추어지면 통과를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반짝반짝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갖고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막 비추고 장난하고 그랬잖아. 그랬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 속에 더 빛이 들어와서 없애줄 어두움이 없을 때는 그때를 가리킨 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작용이 일어나?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이번 성회에 흑암의 피해도 받지 마라. 또 황충이 피해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흑암과 황충이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안 좋게 하면 거기는 흑암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지금 뭔가 다른 게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저하고 보는 거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막 역사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흑암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흑암이 들어오니까 막 답답하고 막 속이 막 분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막말을 하고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야. 막 퍼붓. 지정신 아닌 거야. 흑암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런 걸 어둠의 사자인 거야. 더 나쁘게 말하면 황충이가 된 거야. 순간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마에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오늘 9장 4절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럼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이에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이사야 33장 6절에는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와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너의 시대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황충이 피해 안 받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할 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황충이 피해 안 받아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11조를 떼어 먹지 않고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이 됩니다. 황충이는 누구예요?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 안 받아요. 누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다 공갈이야, 공갈.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너 산다 해도 하나님이 너 그만 살아라 그러면 그만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죽어라 해도 하나님이 너 다 살아 더 살아라 그러면 굳세어라 곰순아 같이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지 막 그런 부분에는 초연해. 에? 초연해. 황충이 피해, 악독한 그 세력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사람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두려움이 오고 가슴이 막 떨리면 피해가 온 거야. 담대하고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러면 피해 안 온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있지. 나는 안 두려워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자꾸 떨리고 몸이 흔들흔들하고 그런 경우 봤죠? 또 아는 체 하는 거 봐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해.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딱 여호수아로 확정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연거푸 3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힘을 얻는 게 뭐냐? 모세의 그림자같이 여호수아가 따라다녔잖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일어난 역사의 산 증인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막 강하고 담대하고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모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막 여리고를 돌아라 무너진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함께 하셔요. 지난 2022년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2023년부터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보시라고요.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깁시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성을 에워싸면서 성을 에워싸.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룻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루에 서서 이렇게 성밖을 내다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장을 한 장을 넘길 때 말씀이 달라지는 것 같이 하룻밤 철야기도, 하룻밤 기도에 이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단번에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쫓겨다니던 엘리야가 시간이 딱 되니까 갈멜산에 다 모여라 이놈들아. 갈멜산에 모이니까 이것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왔어.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샥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으라. 그런데 칼과 창을 들고도 한 명도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어. 왜?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가지고 반항할 힘조차 빼버렸어. 여러분, 악하고 독한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은 악을 이깁니다. 봄은 겨울을 이깁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이깁니다. 빛은 흑암을 이깁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만 살면 당당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어떤 사람도 환경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그것이 늘 두려움. 내가 가장 어려웠던 때를 망각할까 봐 두려워해요. 돈 없을 때보다 지금 교회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재정부를 놓고 기도해요. 재정부 놓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주 정확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덮펑덮펑 대충대충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 잘 못해서 그분이 다시 회수하는 날, 회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엎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말 조심.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질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인심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저는 제 돈이면 누구한테 뭐 주는 거 그거 두려움 없이 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돈은 공금이야. 저분의 것이야.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돈이든지 받아서 사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 돈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론 유다가 되는 수가 있고 발람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마귀 참소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받은 종들의 삶 속에 마귀 참소가 끝이 나라.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참소받으면 안 돼요. 마귀 참소받은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의 문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마귀 참소 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마귀 참소 받지 않도록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신부답게 살아서 누구한테든지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앞만 살펴봐도 참속거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왕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왕 앞에 나는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총리를 하고 있는데,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의 일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무슨 부정이나 뭐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무죄함이 명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자는 거예요. 그럼 마귀 참소 걸리지 않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을 만드시면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참소 물러가라. 떠나가라. 끝이 나라. 마귀 참소와는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아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 무슨 전쟁? 민족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동해안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고 계세요? 지금 동해안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 주변에 다른 데도 일어나는데 다른 데는 단발성인데 지금 동해에서는 계속 연발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으로 지진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지진이 일본같이 뭐 7.0, 6.8 이 정도, 7.5 이런 강진이 일어나면 고층 건물은
우르르 넘어져요. 서울에 있는 건물의 60-70%는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안 돼 있는 집들이 대반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민족 전쟁은 일어나요. 민족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피해 받지 않도록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우리를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젊은 사자같이 만들어서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읍시다.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날이 가까워오는 때에 이 동산에 모이는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푸른 신앙을 받아 생존하여 남은 종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해함도 상함도 없는 푸른 신앙.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년왕국은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대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도 않는, 이걸 해함도 상함도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푸른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보호받을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 아멘하고 말씀 들은 종들 어떤 피해도 받지 마라. 흑암의 피해도 받지 마라. 왕충이 피해도 받지 마라. 마귀 잠소 피해도 받지 마라. 전쟁의 피해도 받지 마라. 해함도 상함도 받지 마라. 결론은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